제가 2001년 9월 18일에 이 지역에 왔습니다. 그날 화요일인데요. 9월 18일에 이사 와서 그 다음 날이 이제 처음으로 제가 예배를 인도를 하는 날이었어요. 새벽 예배. 9월 19일 새벽 예배를 인도했는데 그 당시 예배에 참석한 수가 새벽 예배에 참석한 수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제가 20년 전에 그 비망록을 떠들어 봤더니 24명이었어요. 24명. 이 24명이라는 숫자 가지고 여러분이 놀라지도 않고 또 크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다음에 이제 여러분 드릴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 첫 주일이 23일 주일이었어요. 23일 주일이 첫 주일 예배였는데 그때 남자 교인이 20명, 여자 교인이 28명, 합계 48명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뭔가 비교가 나오죠? 첫날 첫 새벽 예배에 참석한 수가 첫 주일 예배 참석자의 정확히 절반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여러분이 현재 한 70여 명 남았기 때문에 적어도 새벽 예배 35명 그 이상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나왔어요, 과거에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7명에서 10명을 왔다 갔다 합니다.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7명에서 10명에서 왔다 갔다 해요. 기도 생활에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아이고, 또 목사님 또 기도 얘기하세요. 기도 해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목사가 기도 얘기하면 또 저 말씀 한다. 제가 몇 주 전에 11조에 말씀드렸어요. 또 주일 성수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필요한 내용이에요. 듣기 싫어도 들어야 돼요. 실천을 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야베스의 기도는요. 2012년 1월 15일 주일에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야베스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하시겠고 행이라도 메모해 두신 분이라든지 주보를 모아놓으신 분들은 찾아보십시오. 똑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했는데 그때 내용과 오늘 내용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새로운 버전입니다.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야베스의 기도를 다 잘 알고 있고 또 굉장히 좋아해요. 이 야베스의 기도를 어느 정도 좋아하는가 하면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브루스 일킨스라는 사람이 2001년도에 야베스의 기도라는 이 정도의 크기의 작은 책자를 하나 펴냈습니다. 2001년도에 이 야베스의 기도를 펴내고 불과 5달 만에 33판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을 한번 찍고 5개월까지 33번을 찍었다 그 말이에요. 한 번 찍는데 몇 분 찍었는가는 모르겠어요. 5달 동안에 이 책이 얼마나 많이 팔렸든지 33번을 찍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그 책을 2007년도에 샀는데 그때 여러분 그 판권을 보니까 놀랍게도 212판이에요. 한 6년 어간에 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200번 이상 찍혀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사서 봤다 그 말입니다. 이 책이 왜 이렇게 많이 팔렸을까요? 복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심리 때문이에요. 복 받기를 원하는 거. 다른 말로 복을 구하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기복이라 그렇습니다. 기복. 기도할 때 기자. 빌기자죠. 그다음에 복복자. 복을 빈다 그 말. 복을 원한다. 평소에 기복신앙은 안 좋다. 기복주의는 나쁘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죠. 근데 여러분 기복 자체는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을 비는 것이 뭐가 잘못입니까? 복을
주시라고 당연히 빌어야 되겠죠. 그래서 기복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문제는 뭐가 잘못일까요? 기복주의가 잘못이에요. 기복주의. 신앙인이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기도는 마땅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혀 잘못이 아니에요. 다만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오로지 복을 받기 위해서라 하면은 그게 소위 기복주의입니다. 11조 드려봐. 복 받아.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기복주의예요. 그건. 11조는 하나님의 것을 당연히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의무예요. 그리고 복을 주고 안 주고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복 받기 위해서 11조 드린다? 이게 기복주의예요. 새벽 예배 열심히 나와서 기도해. 병도 낫고 사업도 잘 되고 애들 학교도 잘 들어갈 수 있고 심지어 애기 못 갖는 엄마가 애도 낳을 수 있대. 맞는 얘기예요? 말이야 맞죠? 말이야 맞죠? 그러죠?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하시면은 뭐 능치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말이야 맞죠? 그런데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맨날 하나님 나 복 주십시오. 나 잘 살게 해주세요.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게 전부라고 한다면요. 이게 소위 기복주의라고 말입니다. 주일 성수에 주일 예배에 잘 드리고 집에 돌아가면은 한 주일이 평안해.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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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도 안 나. 하는 일도 잘 돼. 그러니까 주일 성수에. 맞아요? 아니죠. 아니죠.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이 우리의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에 주일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래 너 예배 잘 드렸으니까 내가 평안함 줄게. 한 주간들 지켜줄게. 이건 다음 문제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여러분 뭐 하기 위해서 11조 드립니까? 복 받기 위해서? No. 나 건강하고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합니까? No. 한 주간 평안하고 하늘이 잘 되기 위해서 주일 예배 드립니까? No. 그건 기복주의예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감사해서 내가 할 의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복을 주시고 안 주시고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절대 우리는 기복은 좋은 것이지만은 기복주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야베스의 기도도요. 10절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하고 복이 나와요. 복을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역시 기복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야베스의 기도는 단순히 기복이 목적이 아니라 그보다 차원이 훨씬 높은 그런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고 또 이 야베스의 기도를 본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야베스는 사사시대 사람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사시대 사람인 야베스의 기도가 사사기에 나오지 않고 또 역사서인 열왕기서에 나오지 않고 역대기서에 들어있어요. 우리가 그저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일이지만요, 이 역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역대기서가 어떤 책인가 이걸 알아야 되겠죠. 역대기서는요,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의 왕 고레스라는 사람이 칙령을 내립니다. 자,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식민지 백성들은 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거라. 특별히 유대인 너희들은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성전을 짓고 제사를 드려라. 유명한 고레스 칙령이죠. 이 칙령에 따라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이 시작하는 귀한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된 책이 바로 역대서입니다. 70년 동안 땅을 비워놨으니까 얼마나 그 땅이
험하겠어요. 얼마나 척박하겠어요. 그러나 그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 주신 땅입니다. 그 땅에 돌아와서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 소수의 귀한 백성들을 격려하는 책이 바로 역대서라 그 말입니다. 이 역대서가 얼마나 중요한 책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파수가 얼마죠? 이스라엘의 지파가 몇 개죠?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 12명.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 12지파 중에서 과거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유대 왕국의 주역이 유대 지파였고, 또 다시 포로지에서 돌아와서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는데도 주역을 할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역대서를 읽어보면 아담부터 시작해서 족보가 쭉 내려오다가 제일 먼저 언급되는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뭐 레위 지파나 제사장 얘기 안 나와요. 유다 지파 이야기가 쭉 나오고, 특별히 이 역대상이 전체가 29장인데요. 그 중에서 유다 지파에 속한 다윗 왕에 대한 기록이 19장입니다. 그걸로 보면은 이 역대서는 유다 지파 중심으로 쓰였다. 이 야베스가 속한 지파가 유다 지파죠. 이 유다 지파는 처음 가나안 정복을 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은 새로운 시대에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 기대가 되는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지파보다, 심지어 제사장 지파보다 먼저 유다 지파가 속해야 되고 있어요. 이런 유다 지파의 족보를 언급하는 그런 내용 중에 소위 야베스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요, 이 야베스 이전까지는 계속해서 누가 누구를 낳았다 이런 족보만 계속 나와요. 막 정신 사나워요.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그랬다가 이 4장 9절에 와서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족보기가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새로운 내용이구나 하고서 이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가 집중해서 읽을 수가 있어요. 이 야베스야말로 새로운 신앙 공동체의 주역이 될 유다 지파의 적극적이고 정말 중요한 역할을 잘 보여주는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이 사람을 9절 보니까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런데 여러분, 야베스는요, 귀중한 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낮았어요.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출생 과정이 아주 복잡하고요. 그 이름에 담긴 의미가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이 야베스는 귀중한 인물이 될 가능성이 낮았습니다. 여러분 9절 계속 봅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면더라.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았는데 굉장히 고생이 많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9절만 보면은요, 해산의 고통이 심했는지 아니면은 그의 출생에 얽힌 특별한 사인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막 정말 그 진통 끝에 이 아이를 낳아서 내가 수고롭게 낳았다 그렇게 표현했는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이 아이가 태어났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힘들어 낳은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고통과 관련된 특별한 이름을 붙여줍니다. 자, 영상 한번 떼어주세요. 영상.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오체부, 이 히브리어입니다. 오체부. 오체부라는 것은 가로 속에 고통이나 수고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오체부, 고통과 수고라는 이 단어에서 가운데 채자, 그 다음에 끝에 부에서 치읍과 비를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야베츠가 되죠. 우리 한글이나 뭐 영어나 다른 언어들은 모음 문자가 있는데요. 히브리어는 모음 문자가 없어요. 자음만 있어요. 발음은 전통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통에 신경을 안 쓴 사람은 이 단어를 보고도 어떻게 읽을 줄을 몰라요. 예를 들면 오체부 하면은 오, 치읓, 비 이렇게만 나와요. 야베츠 하면은
동그라미, 비읍, 치읍만 나와요. 그러니까 오체부라는 단어는 고통, 수고라는 단어인데 여기에 가운데 치읓과 끝에 비읍을 서로 바꿔요. 그래서 야베츠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참 재미있죠. 그 어머니가 참 머리가 좋은 분 같아요. 우리식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YG인가요? JYP 엔터테인먼트 거기 그 대표가 박진영이라는 사람입니다. 가수고 돈도 굉장히 많이 벌었을 거예요. 아마 현재 엔터테인먼트 그 회사에서 가장 부자가 YJP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박진영에서 가운데 진과 영을 바꿔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름이 어떻게 돼요? 박영진이 되죠. 박진영을 바꾸면 박영진이 된단 말이에요. 그와 똑같아요. 오체부라는 이 고통이라는 단어를 가운데 철자와 끝 철자를 바꿔서 야베츠라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참 특별한 이름이죠. 아마도 그의 어머니는 고통 가운데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의 앞날을 위해서 뭔가 의미 있는 이름을 지어줘야 될 텐데 그렇다고 내 아들의 이름을 고통이라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철자만 약간 바꿔서 고통이 아닌 다른 이제 의미의 이름을 줬는데 여전히 그 야베츠라는 이름 속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고통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그 말입니다. 유대 나라에서 여러분 이름은요 그 사람의 인생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서 기자는요 야베스가 이름에 얽매인 소극적인 삶을 살지 않았다는 그런 놀라운 사실을 독자들에게 보여준다 그 말입니다. 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고통을 딛고 일어서서 존귀한 자가 됐기 때문입니다. 여기 존귀하다는 말은요 영화롭다는 뜻입니다. 고통이라는 이름을 가진 야베스가 오히려 다른 형제들보다 훨씬 더 복된 존재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야베스가 그 이름에 담긴 의미나 다른 사람들의 예상과는 달리 귀중한 자가 되었다. 영화로운 자가 되었다. 그 비결이 뭘까요? 그 비결이 뭘까요? 그 비결이 뭐예요? 뭔가 비결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예요? 기도죠. 기도죠. 설교를 들을 때는요, 눈치가 좀 빨라야 돼요. 기도죠, 기도. 제가 오늘 기도를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준비했다고 그랬잖아요. 기도예요. 기도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쟤는 안 돼. 또 그 이름 속에 고통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 오히려 대반전을 이루어서 귀중한 자, 성공적인 자, 그리고 영화로운 자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야베스가 태어날 때 그 어머니가 굉장히 수고했다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탄생이 거듭남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거스린 고난 당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 말. 새 생명을 얻었다 그 말이에요. 사실상 여러분 야베스가 태어날 때 야베스는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않았어요. 태어난 아기가 무슨 고통을 느끼겠어요? 실제 고통을 당한 사람은 누굽니까? 어머니예요. 그죠? 그의 어머니가 뭐 해산의 고통을 느꼈든지 아니면 다른 일로 고통을 당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과 죽임을 당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한 일이 뭐가 있어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100일 기도를 드렸어요. 1000일 기도를 드렸어요. 그렇다고 구원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과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은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서로의 아들을 낳아서 오체부를 야베츠로 바꿨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 새로운 생명이 되었는데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름을 주셨어요. 그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 할렐루야.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은 오체부가 야베츠로 바뀐 것보다 더 놀랍고 귀중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복된 이름을 갖게 되었음을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참 정말 귀한 일이에요. 고통 가운데 태어나 성장한 야베스는 이름과는 정반대로 역동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의 기도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10절을 보세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여기서 아뢰라는 말은 하나님을 불렀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맨 처음에 그냥 하나님도 안 부르고 기도를 시작하는 분도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하고 하나님을 부르죠. 이게 기도의 맨 첫 번째 순서입니다. 야베스가 하나님 이름을 불렀다 그 말이에요. 자, 그의 어머니는 고통 중에 낳은 아들을 야베스, 곧 슬픔과 고통이라고 불렀어요. 단어가 똑같아요, 여러분.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이 단어와 10절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똑같은 이르되입니다. 히브리어 언어도 똑같아요. 네, 여러분 똑같은 이 아뢰어, 아뢰어. 자, 이 단어인데 여러분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어요. 그 어머니는 고통이라고 불렀어. 그런데 고통을 마치 운명처럼 가지고 태어난 그 아들은 이스라엘 하나님 이름을 불렀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갖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우리 부모님 돈도 없고 나는 그냥 적당히 살다가 죽을래. 이런 사람은 그렇게 죽어요. 그렇게 살다 죽어요. 이따 제가 어떤 사람 하나를 소개할 텐데요. 그래, 우리 집은 가난해. 나는 흙수저야. 그러나 이건 나의 운명이 아니야. 나의 앞길은 내가 하나님 은혜로 열심히 개척해서 나는 우리 아버지 시대와 같은 삶을 안 살겠어. 나는 성공적인 삶을 살겠어.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적극적인 삶을 살면은요, 그 사람은 반드시 성공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이 야베스를 하나님께서 함께 주셨어요. 여러분 어떤 분은요, 또 사람이 저주를 받는다 그런 말을 해요. 한동안 그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이런 이상한 이야기가 한국 교회에서 계속 흘러나왔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고난을 운명처럼 타고났어. 이 고난은 나의 운명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절대 잘못된 생각입니다. 저주받은 인생 하나도 없어요. 고통을 운명처럼 가지고 태어난 자 아무도 없어요. 다만 우리 주변에 곧 저주받은 인생이 있긴 있어요. 누굴까요? 저주받은 인생이 있어요. 누굴까요?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사람들. 이게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저주받은 사람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저주받지 않았어요. 우리는 고난을 운명으로 타고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복된 자들이에요. 여기 여러분 10절 계속 봅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근데 지난번 우리가 사용했던 개역 성경에는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그렇게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그 구절 때문에 야베스의 기도를 좋아합니다. 복에 복을 더하사. 이게 무슨 복이에요? 곱빼기 복이에요. 중국집에 가서 짬뽕을 시키고 짜장을 시킬 때 그냥 한 그릇 가지고는 좀 부족하죠. 그러니까 뭘 시켜요? 곱빼기를 시켜요. 마찬가지로 복에 복을 더하사라는 말은 하나님 내게 곱빼기 복을 주옵소서, 그런 의미란 말이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좋아했어요. 그래, 맞아. 나도 야베스처럼 기도해서 곱빼기 복을 받을래. 여러분, 아멘 할 때가 아니에요. 잘못된 번역이요. 오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 표현이 정확해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신다고 하면은 이런 복을 주세요 하면서 그 다음 보세요.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야베스는 하나님께 재물이나 건강이나 이런 육신적인 복을 구한 게 아니라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허용한 지역을 넘어서 더 넓은 곳으로 가겠다라는 적극적인 소원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역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12지파에 하나님께서 다 땅을 분배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유다 지파에 할당하신 이 땅보다 하나님 더 많은 땅을 내게 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지고 있는 빵은 12개인데 12개를 각 지파에 골고루 다 나눠줘야 되는데 야베스처럼 유다 지파에서 나에게 더 주세요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지파 걸 뺏어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유다 지파는 2개가 되고, 이런 표현이 좀 뭐냐면 재수 없는 지파는 있는 것마저 빼앗길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 땅을 다 이렇게 빼앗아 가지고 선을 딱딱 그어서, 야, 이건 유다, 이건 루벤, 이건 이사갈, 이런 식으로 각 지파에게 나눠준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땅에 딱 들어와서 보니까 그 땅에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할 할 동안에 그 땅에서 살던 원주민들이 그냥 막강하게 진을 치고 성을 쌓고 살고 있어요. 네가 뺏으라는 거예요. 이 지역은 유다 지파니까 너희들이 싸워서 차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주저해요. 아니, 우리보다 덩치도 크고 성은 매우 견고한데 우리가 어떻게 싸워 이겨? 할 수 없어 하고 자포자기하고 지레 겁을 먹고 그냥 편하게 차지할 수 있는 땅 조금 차지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 야베스는요, 하나님 내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저 적들이 차지하고 있는, 원수들이 차지하고 있는 저 땅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가서 싸워 뺏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베스가 얼마나 믿음이 좋고 얼마나 적극적이고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가라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맨 처음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여러분, 갈렙이라는 사람은 어떤 말을 했습니까? 모세에게 내 나이 85세로 돼. 40년 전에 당신이 나를 정탐꾼으로 보낼 그때와 지금과 나는 일반이라.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내가 가서 싸워서 적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찬양이에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가서 싸워서 물리치고 차지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적극적인 삶을 살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베스에게 복을 주시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누군 줄 아십니까? 예. 많은 사람은 삼성의 이재용 씨를 최고 부자라고 하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핸드폰으로 카톡 하는 여러분 그죠? 카카오톡. 이 카카오톡 회장 김범수 씨가 우리 한국의 최고 부자입니다. 그 재산이 무려 15조 3,600억 원. 이 김범수가 처음부터 부자였는가?
이재용이처럼 금수저 물고 태어났는가? 그게 아니에요. 전남 담양에서 어렵게 살던 아버지 어머니가 도저히 시골에서는 살 수 없으니까 우리 서울로 가자 해서 자녀들 다섯인가를 데리고 서울로 왔어요. 여러분 지금도 서울에서 어렵게 사는 분이 있는데요. 제가 30년 전에 서울에 살 때 보면은요, 이건 사람 사는 게 아니에요. 빈부의 차가 너무 심해서 좋은 사람들은 좋은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호화스럽게 사는데요. 기어 들어왔다가 기어 나오는 그런 집. 난곡이라든지 또 그 변두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살았어요. 낮에 빛 하나 안 들어와요. 요즘 같은 이 더위에 창이 없어서 바람 한 점 안 들어오는 그런 지역에서 살아요. 아마 김범수 씨 부모님도 아마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김범수가 너무 가난이 싫었어. 지긋지긋했어. 그래서 나는 어떻게든지 이 가난에서 벗어나겠다. 공부는 잘했던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가난한 집안 아이들에게 공부 잘할 수 있는 또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공부를 잘했어요. 서울대에 시험을 쳤는데 떨어졌어. 그래서 재수해서 이제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졸업하고 어디를 들어갔느니 삼성에 들어갔네. 공교롭게도 삼성에 들어갔어. 삼성에 들어가서 회사를 다니다가 내가 이렇게 월급쟁이 하다가는 별 볼일 없겠다 싶어서 그만두고 나와서요. PC방을 차렸답니다. PC방을 차려서 돈을 좀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한참 이제 그 오락, 전자 오락이 이렇게 유행하던 막 시작되던 시기인데 저거다. 내가 저거 해야지. 해가지고 제가 이 게임이라든지 또 그 인터넷 분야, IT 분야에 진출을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많이 쓰고 있는 카카오톡 이걸 개발했죠. 그야말로 돈을 쓸어 담았어요. 15조 3,600억 원이면 여러분 실감이 안 나죠. 얼마나 큰 돈인지. 삼성 이재용보다 돈이 더 많다니까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가난을 이제 극복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 형제 자매들은, 우리 친척들은 지금도 가난에 살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 그 주식을 다 나눠줍니다. 형, 동생, 조카, 아저씨들이 다 나눠줘요. 그리고 남은 재산의 절반을 국가에 기부를 합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요, 우리가 노력하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반드시 그 사람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성공적인 삶을 살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건이가 그렇게 살고, 우리 범이가 그렇게 살고, 우리 찬성이 찬미, 우리 기범이 성범이가 그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나의 지역을 넓히사 했는데, 그럼 우리들은 어떤 식으로 지역을 넓혀야 될까요? 야베스는 그런 식으로 지역을 넓혔어요.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21세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지역을 넓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전도하셔야 됩니다. 다음번에 제가 전도에 대해서도 설교를 할 거예요. 전도하셔야 돼요. 아멘도 안 해? 전도 그거 확인을 해야 할 텐데 할 사람이 없어요. 요새 코로나 때문에 누구 만날 수도 없어요. 목사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래요. 언제든지 전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 떠나시기 전에 단 한 사람이라도 내 빈자리에 채우도록 하고 가셔야 되지 않겠어요? 전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 지금 현재 한국교회가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아니요. 그 이전부터 우리 한국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게 뭐냐? 인본주의가 교회를 좌지우지합니다.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돼가지고요. 사람 마음대로 교회를 운영해요. 큰 문제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교회는 신분주의로 운영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인본주의 이 사상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 되고 사람의 마음대로 교회를 운영합니다. 때로는 예수님도 잠깐 나가 계세요. 우리 회의 끝나면 들어오세요. 크고 좋은 교회는요, 예수님도 들어오지 마세요. 우리끼리 그냥 지내랍니다. 인본주의. 이걸 세속주의라고 그래요. 이걸 우리 한국 교회에서 몰아내야 돼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어찌 사람이 주인 노릇을 할 수 있어요? 인본주의와 세속주의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답게 만드는 일이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될 지역을 넓히는 일임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여러분, 전도하기 쉬운 일이 아니죠. 또 인본주의, 세속주의 물리치는데 쉽겠어요? 힘들어요. 환난이 닥쳐오고 시험이 닥쳐와요. 저도 바르게 목회 한번 해보겠다고 사실상 노력을 했는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단순히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일의 주관자세요.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그 기도예요. 야베스는 어떤 종류의 어려움이든지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역사와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러자 여러분, 마지막 보세요.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어려운 세상입니다. 이 코로나19는요, 그저 그냥 눈에 보이는 어떤 피상적인 어려움에 불과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코로나 이전에 이미 다 골병이 들었어요. 이 코로나는 골병들은 한국 교회를 이렇게 키로 까부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죽정이는 다 날아가 버리고 알곡만 남게 되죠. 코로나 끝나서 한국 교회에 얼마나 되는 수가 남아 있을지 그 미지수예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고 사십시다.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 여러분 예수 믿지 마십시다. 눈에 보이는 어떤 복이나 형통함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예수 믿지 마세요. 나를 원하신 예수를 우리 찬송하겠네요. 내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나도 생명 들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요, 우리 한국 교회가 아마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우리 문장님하고 기도하실 때 우리 이웃 사랑은커녕 같은 교회 형제도 사랑하지 못했다.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이에요. 진단이 정확히 내려졌어요. 그럼 어때? 말만 그렇게 하지 말고 사랑해야죠. 그죠? 사랑해야 돼요.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나만 위해서 살지 마시고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적극적인 삶을 살게 해주시라고 지금부터 열심히 기도해서 남은 생을 그렇게 사시는 그런 성공적인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